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는 그 의가 비파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 갈릴리 바다가 비파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 그런 데서 이름의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 시대의 행정의 주 이름으로 썼습니다. 일명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베라 바다라도 부르는데 헤롯 안티바스라는 그 유대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디베라 바다라는 그런 이름도 붙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길이는 제일 긴 곳이 20km고 폭은 10km며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50여 m고 수면은 지중해보다 무려 240m나 낮은 그런 특별한 그 육지의 바다인데 어족 자원이 약 한 53종류가 서식하는 아주 풍부한 자원이 많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성지의 주네브라 그런 별명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마침 갈릴리 바다 그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여객선 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기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가까운 키푸즈 농장에서 1박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또 그 바닷가 어느 식당에서 갈릴리 피시, 갈릴리 고기를 먹은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또 이른 아침 안개 낀 그 바닷가에 아내와 산책했던 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을 부르시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을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절망 가운데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호산나 노래하며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도 환호하던 군중도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맹세하고 부인했고 다른 두 제자도 석양길에 엠마오로 내려가며 또 다른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생활 버렸던 그물을 가지고 힘없이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던 그런 처참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들은 어두컴컴한 지하나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숨어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받을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내가 다시 부활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예언을 친히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탁하셨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한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계셨던 그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전하기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탁하셨다고 천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부활절 이 아침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과 주님 따르던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이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인생 여정에도, 나의 일생 가는 길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린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은혜의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갈릴리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비천한 땅이요, 아주 하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육로로서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우상숭배 강요하고 괴롭혔던 그런 압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두로 왕이, 어떤 때는 다메섹 왕이, 어떤 때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끊임없이 짓밟고 지나간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땅입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약탈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 여성들은 유린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두로와 아수르, 다메섹과 모압, 암몬 등등 모든 혈통이 섞여진 혼혈의 땅이 이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적인 진골 유대인들은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하대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받은,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땅 갈릴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계의 수도, 현재 유혹 같은 로마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종교적인 찬란한 도시 예루살렘이나 문화와 학문의 도시 아테네를 당신의 사역지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참하고 버림받은 갈릴리에 오셔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짧은 일생을 다 사역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영혼의 꼴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는 것처럼 인자는 죄인 부르러 왔노라. 주님 갈릴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다. 모두가 짓밟아 더러워진 땅일지라도 예수님은 온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어떤 인생에 멍이 들었더라도 인간은 치료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그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말을 복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사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라합을 회복해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셨고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셔서
다윗 왕의 증조모 삼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절망, 어떤 인간의 문제에 쌓인 사람이라도 주님이 해결을 못해 주실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절망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지도상으로 저 서남아시아 변경 지중해 연안 그 갈릴리만이 갈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주님 갈릴리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외되고 차별받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주님 요구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아주 슬픈 장례식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통곡하는 외국 근로자의 젊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이현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아가씨를 동족을 만나서 한국서 초촐하게 가정을 꾸려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 8개월째 되는 아주 22살 아내와 24살 청년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한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 청년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갔던 장례식 아침은 경대병원 장례식장인데 너무너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슬픈 동정이 가는 장례식입니다. 억지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제가 봉투를 하나 주면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 믿고 다시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이런 갈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육박하고 OECD 국가로서 세계 견우는 한국이라 하지만도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 뒤안길에는 너무나 갈릴리에 사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만나줘야 됩니다. 심지어 국가 정부에서도 일일이 손다 못쓴 그곳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살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내미는 손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현중앙교회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홀로 사는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 저희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5년 이상 27명의 독거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반찬을 해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 되는 주님의 부탁일 따름인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고국을 버리고 한국 와서 돈 벌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외국 근로자들, 우리는 그들을 사람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탈북민들, 대략 북한에서 돈 벌러 자유 찾아 우리 남한에 온 분들이 거의 정착을 못한대요. 들어보면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는데 거의 브로커에게 다 뺏긴답니다. 그 내중에는 빈 털들을 상처받고 다시 떠나는 그런 사람 많은데, 그들은 앞으로 우리 통일의 씨앗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들이 동족의 탈북민들
소중히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직장도 알선해 줘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선교비를 우리가 쓸 일이 많지만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월남이나 캄보디아나 중국 오지나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로 우리는 선교비를 보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너무너무 참 버림받은 지역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안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날 버리고 도망갔어? 너 그렇게 의리가 없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수 모닥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아침 조반 준비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따뜻이 물으십니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주님의 그 도전적인 질문에 베드로는 고비를 금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가슴 속에 자기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럼 날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교회를 돌봐라. 진심으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 되라. 시몬에게 3번이나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부탁에 못 이겨서 회개하고 새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내중에 그는 거꾸로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똑바로 질 수 없는 자격인 그런 사람, 그래서 거꾸로 순교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린 이 세상에 왔다가 주님 부탁하는 갈릴리에 우리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일 못하라도 우린 그 갈릴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한 직분 주시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 나에게는 특별히 후하신 그 예수님, 그 감동과 그 떨림을 가지고 굳게 서원해야 됩니다. 그때 그 시절 내가 은혜 받았던 주님 만났던 그 순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던 그 눈물의 갈릴리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던 주님 만났던 거룩한 시간 내가 간직하고 주님 바라시는 그곳 가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큰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복되게 은퇴하고는 저는 앞으로 외국가 있는 선교사들을 내가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합니다. 나이도 있고 여러가지 언어도 있고 장벽이 있어서. 그러나 갈릴리 같은 지역 가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제가 격려하고 또 되면 선교 헌금도 지원하고 친구 되어주는, 그래서 현장 찾아가서 선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는, 재활의 힘을 주는 그런 사역을 저는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안식년 때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일본 가서 한 3개월 산 동안에 나는 내 40년이 넘도록 목회했는데 이제는 목회인지는 안 합니다. 난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일본에는 젊은 청년들이 신학대학을 지원은 안 돼요. 아무 돈 버는 직장이 좋기 때문에 신학대학 가가지고 뭐 고생하면서 목회자가 안 된다. 그래서 신학대학이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지 않은데 교육자가 없대요. 그게 큰 일본 교회 고민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오셔가 자비령 교회 돌봐주시는데 그 대신 집하고 자동차는 줍니다. 오라는 그런 유인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은 또 일본 교회 가서 남은 또 교회를 돌볼지, 또 중국에 가서
우리 조선족 교회 돌볼지 하여튼 갈릴리에 가서 우리 일생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삶 되면은 아마 이 땅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 영광나라에서도 영원한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가노니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부탁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가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의 요람이고 고향인 이 귀한 교회, 우리의 다짐과 사랑과 기도와 눈물이 베인 우리 송년중앙교회,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의 갈릴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힘과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보람있게 살아갈 때 아마 이런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본향, 영혼의 갈릴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주님 그 사랑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주님 몇 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화려하고 좋은 곳에만 저희들은 가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나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소외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친히 교회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 되어주며 그들에게 손을 붙들어주며 우리가 작은 손 내미는 오늘의 갈릴리에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 주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순간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감격했던 그 서운했던 순간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갈릴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들 삶 속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